오늘 이 세미나는 특별히 마귀론과 귀신론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김기동 목사, 또 이초수 목사, 침례교인데 우리 목사님 좀 관련이 돼 있었나요? 원래는 그분이 원래 이따가 나갔습니까? 이따가 나가신 분이죠. 침례교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또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때는 엄청나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배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방법을 사용했던 부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은 과연 성경적이었던가, 과연 성령의 역사였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의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론에 대해서 또 너무나 지금 무감각해지고 뭐 축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 하면 이상하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마귀론과 귀신론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 한국 교회에 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잡았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다 목회도 하시고 계신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미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듣고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보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사단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사단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포장하고 숨겨서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단을 찾아서 그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사단의 정체를 밝혀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사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많은 자를 속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속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잘 알아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담 하와만 속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또 정말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단에 속아서 거짓 것을 붙잡고 왔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속임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뉴스를 들을 때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방송을 볼 때에 과연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떠야 되죠. 눈을 뜬다는 것은 영분별을 하는 것이고, 성령을 알고 사단을 알아야 목회를 하지. 목회가 뭡니까? 사람 모으는 게 목회입니까? 하나의 목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정확한 목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것을 쳐내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저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병마와 싸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목회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과 문화를 정복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장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장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50% 장악했겠습니까? 70% 장악했겠습니까? 80%, 90%?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얼마나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문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나의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정립을 해서 누가 물었을 때 한 20-30분간 1시간 정도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식의 체계를 오늘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과 귀신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주님이 공이 똑같이 부탁한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우리 이 세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갑니까? 7길로 가야 됩니다. 사탄을 명하면 사탄이 떠나가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병마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 혹은 뭐 김기동 목사 같은 그런 분의 어떤 역사만 아니라 내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능력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귀신들 알아야 돼요. 귀신이 누구냐, 무엇이냐, 어떻게 오느냐 좀 모르고 있죠. 엄청난 귀신의 공격들이 있죠. 알고도 모르고도 다 들어옵니다. 이걸 지금 정체를 알아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 막아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모든 분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대적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베레아 귀신원과 같은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성락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성락교회만 아니라 성락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를 똑바로 밝혀야 귀신론에 대해서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귀신들의 활동을 밝히고 대처 방안을 모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회자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 속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빈야드 신사도 운동, 한때 1980년대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한 것이 빈야드 운동입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심지어 제가 그때 있던 그 담임 목사님도 빈야드에 빠져서 진짜 이제 진리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빈야드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보면은 그 빈야드가 지금도 빈야드 하는 데가 있어요. 빈야드가 지금 잘못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야드를 또 변형시킨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퍼져나오고 있죠. 금이빨이라든가 또 넘어짐의 어떤 거라든가 뭐 성령의 기름 부음해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연 성령이냐 귀신이냐, 그걸 또 알아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인간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막아야 됩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귀신들이 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까?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느냐? 구원을 뺏어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은 하나예요. 이 영혼을 지옥에 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힘들게 왜, 귀신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가는데 왜 그들이 올라가지고 방해할까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찾아와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혹은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자는 거죠. 이 세미나의 목적은 그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론, 마귀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기되는 질문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마귀는 어떻습니까? 상상의 어떤 영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고, 이 세미나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미나를 보고 있는 게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천사들이 보고 있고요. 마귀가 보고 있고 귀신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주 상황이 달라지죠.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뭐합니까? 뺏어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집회할 때 마귀는 딱 기다립니다. 왜? 그거 듣고 구원받으니까. 뺏어 가야 되니까. 오늘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떤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진리가 나가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없습니까? 저는 귀신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 묵은 귀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깨닫기 전에는 나가지 않는 귀신이에요.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참 모든 자를 안아주는 것이 진짜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던 한 귀신이 출석 들어앉으면서 큰일 났다 이거. 조 목사가 이걸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고는 철석하고는 나갔어요. 귀신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도.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 너 미쳤냐 그러면 안 미쳤다 그래요. 너 귀신 있냐 하면 귀신 없다 그래요. 아니요,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쫓아내야지요. 자, 마귀는 원래 마귀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양으로 있다가 또 변형된 겁니까? 세상 타락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마귀 같은 걸 지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마귀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타락해서 변형된 겁니까? 타락해서 변형됐다. 그게 정답이겠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런 걸 누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봅니까? 야, 마귀는 지금 있긴 있는 건가? 있다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오늘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 예. 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영적인데 뭐 어떤 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인데 어떤 실체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뱀입니까? 아니면 용입니까? 아니면 막 뿔이 달리는 어떤 이상한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형체는 잘 모르겠다. 예, 영으로 있다. 영은 영인데 영도 형체가 있잖아요. 왜? 우리 영이 빠져나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빠져나가거든요. 천사처럼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적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딱 숨어 있거든요. 딱 자기가 감추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드러내야 된다 거죠. 마귀가 인간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술과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마귀의 전술 전략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가지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있는데 마귀는 이 70억의 인구를 다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그 사람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략의 수가 어쩌면 70억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을 얼마나 개발해 놓았을까요? 엄청난 책자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과연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한은 북한이 침공해올 때 뭐 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을 엄청 그동안 많이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잘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다 물어버리세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지금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사단이 오라, 마음껏 오라. 와도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그대로 다 공격당해버립니다. 지금 북한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걱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걱정해야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지금 지옥 떨어진 걸 걱정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지금 다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까? 동성애, 우리 동성애에서 동성애 목사님 오셨는데 그 동성애, WCC, 다원주의, 뭐 종말론, 예, 신사도 뭐 온갖 게 다 돌아버리고 들어와서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세미나다. 마귀도 이 세상이나 하나님처럼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가?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도 거대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현재 마귀의 세력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가를 오늘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 만약에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슬람이 지금 얼마입니까? 18억입니까? 그 이슬람이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만든 종교예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사단의 작품이란 말이죠. 어떡할 겁니까? 18억이에요. 18억. 그들의 인구 또 세력 그거 꺾을 수 있습니까? 천주교의 세력, 힌두교의 세력, 불교의 세력,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사단은 엄청난 세력을 다 견고히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 이제 교회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 점령해서 다 자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말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살펴보고, 인간은 왜 마귀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까? 이것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또 귀신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귀신들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귀신들은 더 번식되고 있는가 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보기로 원하고요. 왜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며 사람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참 희한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 생리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냥 뭐 여기 안에 뜯어보면은 뼈, 심장, 뭐 근육, 내장 이런 거 돼 있겠죠. 근데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영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첫째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몸이 성전 맞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집인데 이 집안에 과연 주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계신지, 아니면은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귀신의 종류. 또 귀신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마 영안이 열려서 그 귀신의 세계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계 구조보다 더 복잡한 아마 귀신들의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귀신인데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귀신들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귀신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또 알아보고, 목회자가 축교하는 것과 무당이나 영매들이 축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저 무당들이나 또 빙기하는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초숙 목사의 축교 사역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교회들은 왜 축기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폐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축기 사역하고 계십니까? 직접 목회하시는 분들은 축기 사역하고 계시냐, 아니면 또 다니고 계신 그 교회나 사역하는 곳에서 이 축기 사역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귀신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합니까? 싸우기 싫어서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몰라서 안 한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해야죠, 당연히. 그죠? 성경이 거의 축기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안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되겠죠. 특별 집회나 기도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기 사역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축기 사역도 합니다. 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이. 근데 그 축기 사역은 그러면 과연 성령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귀신의 장난인가? 대부분의 교회가 축기 사역이나 마귀 귀신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이단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축기, 귀신, 마귀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무슨 또 귀신이냐? 그런 거 하지 마.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죠. 왜? 그 속에는 귀신 하고 막 축기하고 하면은 싫으니까 그 좀 안 하죠. 현재 교회 지도자들에게 축기 능력이 있는가? 상실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과연 나에게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떠나갑니까? 아니면 마귀가 비웃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 비웃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게야의 아들 괜히 흉내냈다가 귀신에게 또 당하죠. 그 귀신과의 싸움은 굉장히 이 파워 싸움입니다. 영권이 있냐 없냐.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죠. 너 영권 없잖아. 저 사람은 영권 있어. 빨리 도망가. 이 영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야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그 속에 있는 성도들 막 이 세상에 나가서 들어붙은 귀신들이 막 소리 모르게 싹 나가야 됩니다. 그런 영권이 있어야 그 설교자지. 아무리 외쳐도 귀신은 비웃고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칼빈은 귀신의 정체를 더 깊이 파려고 하지 않았던가? 칼빈은 귀신에 대해서 깊이 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알고자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무 유익 없는 공허한 이야기로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신학의 덕을 세우는 수준에서만 배우는 것에 만족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돈 세미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 넓이를 다 알려고 했는데,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적인데 알려고 하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 북한 뭐 알려고 하지 마. 그 우리 동족이야. 다 우리 통일되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마귀 쪽인지 하나님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저쪽 북쪽인 쪽인지 진짜 남한 쪽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 사람이 진짜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분명히 껍데기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알맹이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 목사 많습니다. 한국에 반수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반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다가
지금 아마 전향한 것 같아. 다 마귀 쪽으로. 진짜 하나님 종이면 마귀를 대적하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아주 반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신앙과 천국 입성에 유익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괜히 귀신 알아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 못 들어갔네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이걸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귀. 도대체 마귀는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으로 나옵니다. 마귀는 큰 용이고 큰 용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이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의 모습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교한. 그럼 저걸 보면 문자로 보면 하나님이 뱀으로 마귀로 지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강교한 마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모습으로 나온 겁니까? 이런 해석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마귀를 지은 건 아니죠. 타락한 모습이 있죠. 마귀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 사탄은 그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하죠. 사타나스. 사단, 마귀, 옛뱀, 그죠? 이름이 나오죠. 신약에는 이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 악귀, 마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마귀가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한 것도 마귀입니다. 큰 용으로 묘사됩니다. 큰 용. 그래서 중국 가보니까요, 그 집집마다 뭐 어떤 그 옛날 보면 뭐 엄청나게 큰 용들 그려놨고, 저 미얀마는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러고 그 태국 같은데, 공항 같은데 보면 뭐 길이가 한 4, 50m 되는 그런 용들을 쫙 해놓고, 완전 용이에요, 용의 나라야. 중국도 그렇고. 왜 용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용을 그렇게 만들까요? 누가 용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중국 사람들에게 왜 큰 용을 만들게 했고 미얀마나 저 불교 국가들의 태국 같은 데다가 큰 용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를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만들어라는 거죠. 이거 만들어서 큰 절도 만들고 내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쫙 해라.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들 때 그 영이 함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큰 용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용을 좀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한국에. 궁궐에 벌써 그 임금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예? 골용포. 용포죠, 용. 용이 들어있는 이 옷이죠. 용이 그림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용을 딱 그리고 옷을 입고 또 그 의자에, 왕 보좌에 그 용문을 딱 해놓으면 그게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는 거죠. 그 나라를 사탄이 잡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사하게 만들고 다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중무쇠를 잡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하 만국. 지금 세계 200여 개국 나라를 다 만국을 미혹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력이죠. 아마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다 잡았어요, 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다. 그 촛불 집회가 사단이 잡는 걸까요? 성령이 인도하는 걸까요? 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설 명절 되면은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면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 누구한테 경배하는 겁니까? 조상한테 하는 겁니까? 사단한테 하는 겁니까? 그럼 뭐 사탄이 그 세력이 그 경배할 때 사탄의 세력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경배해야 되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바로 갑니까? 오늘도 약간 나오겠지만은 그럼 그때 모여서 교회는 또 이제 추도 예배 이런 거, 추모 예배 이런 거 합니다. 그럼 그거는 또 그럼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단에 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리저리 다 속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속이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속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사단에 속고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비참한 일이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렇게 나오죠. 지난 19차에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지옥론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무저갱이 나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비염령을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교회 청구합니다.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죄 배신했잖아요. 영혼 내놓으세요. 내 겁니다. 이제 이거죠. 내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려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안 일러줘도 사단이 벌써 다 일러버려요. 죄 지었다고. 그럼 우리는 죄 짓지 맙시다. 사단이 참소해요. 다 일러바쳐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마귀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마귀입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 장로, 성도입니까? 아니면 옆에 교단의 다른 교회가 철천지 원수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가 성도들이 하나 될 그 부분이 오히려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죠.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뒤에서 알려주면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뭐냐?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귀신의 왕. 사단은 귀신들을 움직이는 왕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죠. 파워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계획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들로 하여금. 그중에 드러나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나오죠. 그 귀신에도 왕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성경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단의 영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공중구세를 잡아버렸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 동성애가 지금은 합법화 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도대체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까? 방송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은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다 이상하게 합니까? 심각한 문제죠. 공중구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공중구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갑니다. 따라갔잖아요.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구세를 따라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뭐 노조, 뭐 여러 가지 파업, 여기저기 정교조,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사상 이념, 온갖 걸 통해서 지금 다 장악하고 있죠. 또 벨리알이라고 하죠. 벨리알. 벨리알. 외경에 나오는 제가 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말았는데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루시퍼라는 말은 그러면 루시퍼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 루시엘에서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죠. 물론 저기 이제 아까 비파와 뭐 예배했다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외경에도 뭐 그런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만 믿기 때문에 우리 66권에 의해서만 이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빛을 가져오는 자.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꿨죠. 그 원래는 힐렐이라고, 힐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빛을 가져오는 자. 그걸 이제 그 킹 제임스 판에서 그 제롬이, 친족교에서 제롬이 번역할 때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다 금했죠. 라틴어 번역 외에는. 그때 거기 보면 루시퍼로 번역돼. 이사야 14장이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세 곳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또 예수님이 새벽비를 할 때 그것도 루시퍼로 썼어요. 3번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말이. 근데 그것이 이제 킹 제임스 판으로 옮길 때에 그 킹 제임스 판의 그 루시퍼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루시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고유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이름이듯이 사탄도 그의 고유 이름인데 번역된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번역됐다고 보기에는 보다는 그 이사야 14장의 그거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루시퍼를 저는 옛날에 저도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사탄이 맞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지 루시퍼에 물러가라 하면 안 물러갑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루시퍼에 물러가라 했습니까? 사탄에 물러가라 했습니까? 루시퍼가 이름이 같으면 루시퍼라고 써야 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뒤에 번역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제롬의 그 벌게이트 번역과 또 킹제임스 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루시퍼 하는데 그 킹제임스 판도 문제가 많죠. 킹제임스 판에 그 요한계시록을 맡았던 번역했던 분이 이 미국의 코엔 박사라고 합니다. 코엔 박사가 뉴 킹제임스 판을 번역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유대인입니다. 아론의 142대 손인가 그래요. 직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번역하다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인가 그 해서 벽에서 뭐가 발견됐는데 그 벽을 그 발견된 걸 뜯어보니까 그 번역한 한 70명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걸 번역했는데 그 셰익스피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편 40몇 편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 40몇 편에 그에 쉐이크하고 스피어라는 그 단어를 2개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그 원문에 없는 걸 넣어가지고는 셰익스피어라고 해가지고 기념을 했어요. 그것이 킹제임스 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건 한번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에서 루시퍼 나온 겁니다. 킹 제임스판에서. 예. 그래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너희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고 지르기가 너를 덮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거죠.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로 번역합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이 이제 사탄이 타락의 근원으로 봅니다. 지옥에서 자기 왕국을 세운 사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결국은 지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지구상에 공중세를 잡고 다 자기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자기의 보호자는 지옥에다가 해놓고 또 이 땅 위에도 보호자를 많이 만들어. 예를 들면 큰 사원, 이슬람 사원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사탄의 보호자들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받죠. 그래서 엄청난 큰 세력, 왕국을 성장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왜? 사탄은 다 차지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투쟁과 사탄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고 할 때 뭐 교회가 핍박받고 나중에 다 굴복해 버리잖아요. 힘드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도 그 카타콤에 숨든지 아니면 죽든지 할 그 시대도 다 거의 뭐 이렇게 항복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위. 그 속에 우리가 있으니 목이 날아가든지 피를 흘리든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데 지금 너무 편해요. 우리 한국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너무 편하니까. 사단은 이 방법을 씁니다. 너무 편하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지옥 가니까. 우리 핍박하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핍박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핍박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죠. 너무 편하게. 예. 차라리 송기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니까 다 천국 가기가 굉장히 희박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심각한 문제죠. 세상의 영광을 취합니다. 이 마귀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사탄은 영광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 그래서 타종교를 섬겨도 이슬람을 섬겨도 잘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주느냐? 그거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만 경배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절하면은 그 귀신도 돈을 주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크리스찬이 돈 많이 벌입니까? 난 크리스찬이 많이 벌입니까? 저 삼성 같은 그룹은 제가 원불교를 섬기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돈의 뭐 대부분을 다 벌죠. 원불교 열심히. 그 원불교 또 여기 저기 어디입니까? 흑석동에 보면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요. 아마 그 삼성 재단이 아마 그 연결되는 걸 알고 있는데 원불교. 더 돈 많이 벌어요. 사탄도 돈을 줍니다. 사단의 보호자가 있죠. 왕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하나님 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단의 근원을 알면 꼬리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알면은 빨리 꼬리를 보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단을 박멸합시다. 절대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과 마귀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를 믿어주십니까? 예. 그 히브리어는 사탄이라 그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이 번역하면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번역합니다. 역시 고발한다, 비방한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갔습니다. 마귀에게. 맞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해서 불렀던 명칭이 마귀야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마귀하고 사탄은 동일 존재죠.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죠. 동일한 존재입니다. 왕입니다. 왕. 귀신들의 왕. 그럼 사단이 뭘 하느냐 주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천하만국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 하는 사탄의 일이 천하를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혹되고 교회 기독교가 미혹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0년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좀 많이 미혹을 해왔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교단이 분리되고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좀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많이 미혹됐습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또 옛날에 김재준 박사 지금 그 기장척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또 거기는 뭐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 막 그 신학교 앞에다가 봉축하고 막 해놓고요. 그 천주교하고 이 세파가 좀 합동으로 뭐 합니다. 그 기독교 그 위에 무슨 절이 있더라고요. 절 천주교하고 세계 아예 잘 날립니다. 뭐 여기 또 천주교 가서 같이 한번 미사 드렸다가 또 불교 가서 한번 또 이거 예불 드렸다가 기독교 와서 또 한번 또 예배 참석 같이 돌아다닙니다. 중과 그것이 아주 요즘은 뭐 아주 뭐 수녀들이 절에 가기를 하지 않았나. 요즘 또 목사님들이 또 같이 가요 또 그게. 그래서 이 경동교회 같은데 경동교회 아시죠? 그 동대문 쪽에는 그분은 뭐 박종화 목사는 아예 그 불교 가서 가서 같이 예불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와서 그냥 또 설교하고 좋죠? 종교 간의 평화, 대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국가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죠. 야, 종교끼리 좀 화해해라.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단의 미혹이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또 WCC는 또 어떻습니까? WCC는. 예. 근데 그 박종화가 국민일보 회장이잖아요. 그분이요? 이제 그 왜냐면 KNCC, NCCK 그 다 교단이니까 그 다 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WCC 쪽으로. 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든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시험을 우리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해, 뭐 어떻게 해봐 계속 시험하는데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야, 이 영광 다 줄 테니까 와서 나한테 경배해.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게 하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그 살인할 마음을 사실은 마귀가 넣어준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 홍수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 홍수 심판해서 죽은 영혼들을 누가 가져오느냐? 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그 찌꺼기 남은 영혼들은 마귀가 다 거두어서 자기 거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한국도 빨리 죄 짓게 해가지고 회개 못하고 죄 짓게 해가지고 북한이 저 핵이라도 하나 터뜨리든가 뭐 제2의 6.29가 나타나서 최소한 나면 지금 몇 명 죽어요? 북한 일단 한번 내려오면 지금 몇 명 죽는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에 클린턴이 한번 그 치려고 했는데 그때 400만인가 500만 사상자 난다고 그 포기한 적이 있어요. 영변 때리고 할 때 이제 북한이 내려오면 한 4,500만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해서 그 계획을 포기했던 김영삼 때에 포기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울에 사시는데 아니면 근교에 사시는데 여러분은 북한이 이게 포를 쏘면 살아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 죽으면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들 이제 마귀 밥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 마귀의 이제 영원한 밥이 되는 거죠.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과 용왕의 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그 사자들 있죠, 사자들. 또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함으로써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일어나서 했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요. 천하를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왜 여기저기 다닙니까?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사탄이 한번 다녀갔을까요? 안 다녀갔을까요? 여러분? 예? 한번 쓱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자. 안 된다. 지금 기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보고 있네. 건드려봐야 소용없다. 근데 어느 날 하루 딱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완전 상심해서 건드려 보는 거죠. 쑥 찔러 보는 거죠. 쑥도 가면은 그때부터 시험 들고 이제 넘어지고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서 잡아요. 서서히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탄화 만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 딱 끌고 내려가는 거죠. 두루 여기저기 다닙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 와봤을 거예요. 저도 한번 건드려보고 여러분도 건드려봤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예. 또 재산도 다 뺏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재산 하나님 그래요. 소유물을 손대지 생명으로 손대지 말고 소유물은 네가 다 해봐. 이렇게 물질 다 뺏어가잖아요, 사탄이. 예.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막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탄이 물질 뺏어가는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 참소한다 그랬어요. 일러 바친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받고 싶어서 자기가 다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올라가는 걸 자기가 다 받는 겁니다. 엎드려 한번 경배해봐 그러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천국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일까요? 지난 주일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뺏어갔을까요? 마당만 밟았다면 그것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안 올라가면 그거는 사단 거예요. 차라리 안 드리는 만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반드시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사탄이 뺏겨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단은 자기 나라를 지금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사람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막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을 생각합니까? 사단은 사람 일을 생각해요. 이런 목회 조심해야 되고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도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해주면 우리 예수님 지키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칼 가지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거 반대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나는 하는데 사단이 쓰임 받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아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다 마귀입니다. 지금 마귀가 들어갔어요. 베드로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이 잡힌다는 거. 아까 말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또 사단은 서로 협력합니다. 혼자 안 되면 약한 사단이 왔다 귀신이 왔다가 안 되면 더 큰 귀신이 오고 또 더 큰 귀신이 오고 또 뭐 5마리 10마리 계속 더 많이 나가서 결국은 그 영혼을 잡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들 협력해야 돼. 왜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냐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이 기도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물론 혼자의 기도도 올라가지만은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는 또 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탄은 인생을 얽매어 버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어버리고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주의 종에게, 목사야 속에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러면 이제 큰일을 하죠. 사단이 있어서 큰일을 하죠.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목사 사단이 들어가서 딱 한번 사단 종 만들어 버리면은 그 목사가 사단지 돼 버림으로써 세상 언론에 매스컴에 막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과거에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사단이 종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큰 교회 목사님들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먹칠하고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한국 기독교회는 지금 성공한 겁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다면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바로 세워야 된다는 데서는 다들 동의하시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사탄을 잡아야죠. 사탄이 원흉이니까. 일본이 원흉입니까? 지금 일본 잡으려고 그러는데 일본을 잡아요? 사탄을 잡아야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잡아봐야 우리한테 득된 것도 없어요. 근데 뭐 그게 괜히 싸움 붙여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단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은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은 다 사단적입니다. 맞습니까? 내 생각은 그래도 그렇게 깨끗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사단적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으로 온 지혜는 다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만이 신령한 지혜인데 그걸 받아서 일을 해야지. 세상 지혜 가지고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실컷 해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고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겠죠. 영혼을 청구하여 빼앗아갑니다. 예? 내 나라에 그죠.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매 조심해야 돼. 치매. 우리 한국의 치매가 심각한데 나이가 들면 80, 90 되면 거의 치매가 와버립니다. 치매는 뭐냐?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던 분이 이게 이제 정신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어린아이 행동을 하다거나 아마 뭐 의식을 잃어버리다든가 뭐 이게 똥오줌도 못 가리다든가.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은 그렇게 치매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 몇 분 그리 됐어요. 합동쪽에 총회장 하신 분들도 나중에 치매 걸려서 갔다. 아니 얼마나 이게 추한 일입니까?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나중에 죽을 때 치매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잡죠. 너무 나약해지니까. 그 치매 조심해야 돼. 거의 치매 걸리들 80% 지금 치매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넘으니까. 또 오래 살잖아 우리가. 오래 사는데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게 뺏기니까 이게 사단이 잡는 겁니다. 치매가 걸리면.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까지 참. 이 마귀는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안일하냐 이거죠. 성령을 속이도록 유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죠.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오면 성령을 속여버리죠. 빛을 막고 어둠의 근세로 누릅니다.
또 성적인 범죄를 하여 멸망케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로 말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자,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자는 그 1장에 보면은 누가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걸 말하죠. 그 취한 것에 대한 말이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내어 준 것만 그 영혼은 잃어버린 거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요거 굉장히 이제 그러면 해석하기를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육신으로 사는 자는 멸망한다는 뜻이고 정말 영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한 영혼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멸하는데 무슨 뭐 영은 살리고 육은 멸한다 이런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이 안 되면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오죠. 틈을 타서 성적인 범죄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계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아주 악한 꾀를 가지고 속아버리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금 엄청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 이 기독교 속에 들어온 문화, 전통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오고 사탄이 준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를 비난합니다. 왜 합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단적 요소가 있거든요. 마리아를 섬기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 켜놓고 뭐 이상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막 하면 야, 저거 사단적이야 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문제는 기독교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의식 속에 이미 사단이 준 거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나는 없을 거야. 아니에요. 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천주교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천주교 우상 종교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 속고 있으면서 천주교가 마귀에 속는 거나 우리 기독교가 마귀에 속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찾아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거 안 없애면 우리가 구원이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속에 드라빔 숨겨 있고 바알 가세를 섬기면서 우리는 안 섬긴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바알 가세라 가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그게 바알 가세랍니까? 엄청난 신학 체계 속에, 진리 속에, 여러분이 신학 속에, 교리 속에, 의식 속에, 예식 속에, 장래 추도 예배 속에 각종 인간을 높이는 혹은 만모니즘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 속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속을 수 있어요. 큰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큰일 아니냐고요. 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큰 목사님들, 작은 목사님들,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여러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수 있고. 갈 확률은 90%. 천국 갈 확률은 10%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옛날에 모를 때는 저는 천국 100%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모를 때는 확실히 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못 가네. 착각한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하메드가 왜 모하메드입니까? 그가 계시를 받았어요. 누구 만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그 주는 걸 다 받아주는 게 그게 코란이 된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이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에 메시아가 올 것이니라. 그 계시를 직접 받으니까 계시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그게 뭐
박태선, 뭐 문선명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시가 하나님께서 온 겁니까? 사탄에서 온 겁니까? 그런데 오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광명의 천사로 온 겁니다. 사단의 일꾼들을 이 땅에 세웁니다. 자기 일꾼들을 세워서 일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 뭐 제가 볼 때는 WCC 같은 데 일하는 분들은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원수 이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 교회 안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못 가게 막아요. 세상 풍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거짓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교회 안에도 촥 하면 넘어지는 거 있죠. 뭐 초락도 기도인가요? 초락 기도원. 불 하면은 막 뜨거워 그러는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인지 이상한 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한 불로 봅니다. 촥 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지십니까? 이렇게. 예태 목사님이 촥 하면 넘어지는데 제가 능력이 안 나가네. 그건 성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입니다. 그 김기동 목사님이 딱 해석하는데 막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옛날에 할아버지였는데 내가 뭐 억울해서 그렇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성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큰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거기 가서 그 진짜라고 믿고 다 배워와서 지금 합니까? 뭐 장영민 목사님 같은 분도 가서 배웠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기 또 그 인천의 그 주한교회인가 그런 분들 다 가서 배웠다면서요. 형 결과가 뭡니까 지금? 속았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교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속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짓 기적, 막 다원주의, 막 조화시킵니다. 막 그리스도와 벨레아 빛과 어둠 막 섞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짬뽕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혼돈이 왔어요. 혼돈 시대에. 또 사단은 사단의 회를 만들어요. 이 땅에 엄청난 집단을 만들어요. 이단 교회,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 이런 거 쫙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다 지금 심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는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요.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국적으로 제사, 차례, 설, 추석, 성묘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성묘 합니까? 성묘? 성묘 하십니까? 한 번도 안 가십니까? 그럼 한번 가보긴 가봅니까? 1년에나 뭐 민년에 한번 가보십니까? 산소 가서 옛날에 갔습니까? 그 성묘하는 거는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까요? 그건 우상숭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뼈밖에 없고 그 영혼은 뭐 천국 가다 지옥 가다 하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뭐 안 믿는 사람은 절하고 믿는 사람 가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꽃 하나 놓고 그런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게 만약에 우상숭배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죄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1, 2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럼 주님이 평가해 주겠죠. 그거는 우상숭배였다 아니었다. 그건 주님이 평가해 주시겠죠. 근데 기회는 없죠. 그때는. 받은 구원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로 마귀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올문을 놓고 영혼을 낚시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 세상을 공중에서 잡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쫙 집어넣어서 결국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해보면 어때요? 신학 공부라는 것은 이성에서 나왔고 지식에서 나왔고 철학에서 나왔는데 공부만 하면 하나님이 없다. 독일이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런 신앙이 엄청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신앙이 되더라고요. 왜?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적입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죄를 짓게 하여 마귀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은 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요. 죄를 안 짓도록. 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마귀의 자녀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참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법정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 마귀의 자녀로 가는 거죠. 자, 시체 숭배를 통해서 멸망으로 유도합니다. 시체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환란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시험 받아서 결국은 무너뜨리죠. 미혹의 영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영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엄청난 영을 보내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다 그거 받아가지고 나도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베리칩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베리칩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지. 그래 그걸 내가 2년 동안 외친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냥 CD 만들어서 뿌리고 세상에 종말이 갖고 왔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베리칩이 시행됩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 지금 반대하는 세미나인데 우리 여기서 많이 했어요. 베리칩 반대. 했기 때문에 이제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혹시 여기 뭐 베리칩 아직 믿는 사람 안 계시죠? 한국 보니까 한 50%, 60% 이상이 지금 베리칩 종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고 베리칩 뭔가 나타나는 666이 짐승의 표는 앞으로 뭔가 나타날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미 짐승의 표는 찍혀져 왔고 지금도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찍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바로 이해하면은 그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빈야드 영에 한번 빠지면 빈야드를 따라가야 되고 신사도 영. 제가 그 경남에 가니까 그 고신척 목사님인데 옛날에 주기천 목사님이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 두 교회 마산에 듣고 한데 문창교회로 거기도 왔고 이 금이빨 하시더라고. 금이빨 고신척에서 은사를 인정 안 하는데 근데 고용사진에서 나오라 그랬죠. 금이빨 안 된다. 신사도다. 잘못된 것이다. 그랬죠. 예. 미혹의 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사람을 번뇌케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고 범죄케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해서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동성연애입니다. 이 절대로 총 못 갑니다.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갑니다. 이게 보면은 보십시오. 이 사탄이 다 짓게 하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비방,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깨어 사단을 알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 있습니다. 5분간 쉬고 나머지 시간 잠깐 하고 이제 2부로 가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